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별로 살맛이 안 나시나 보네. 다시요, 뒷사람하고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살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쁨이 되고 살맛이 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흥하는 게 내 기쁨입니다. 그가 흥하는 게 내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제목대로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이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 잘 되는 게 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게 여러분 기쁨 맞습니까? 별로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괜찮죠. 근데 그걸 바꿔 생각해 보면 옆에 사람이 내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 라이벌이 잘 되는 게 기쁨입니까? 그거 좀 어렵죠, 그죠? 내가 교회 안에서도 라이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그 사람은 내 라이벌이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흥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과연 내 기쁨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가 누굽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쉬워요. 말자 들어가요. 말라기.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이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렸어요. 말라기 딱 선지자가 딱 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말랐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선지자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 선지자 안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400여 년 동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뜻 알아야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듣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러기를 원했지만 그 400여 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시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하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읽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있는 거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보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데 성경을 모쪼가 한 장씩 이렇게 쪽으로 찢어서 서로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영적 암흑기, 영적 이 기갈이 400여 년 동안 쭉 계속돼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말씀 안 들으면 그냥 뭐 안 듣고 말지 뭐 이런가요? 아니죠, 그렇죠?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에 목마름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의 목마름이 있고 말씀의 기갈이 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때에 짠 하고 400여 년 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동안 말씀에 그렇게 목말랐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전국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스쿠터 타고 싱싱이 타고 다 전국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순식간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이스라엘 유대 땅의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지역 왕들이 크게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인기라는 게 계속 가나요? 아니요. 사람의 인기라는 건 안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인기 있어도 그 사람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식어버리는 게 인기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만 따라다니며 추종하고 박수치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라는 청년에게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지금 여러분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날 따르던 사람들이 다 다른 데 가버렸어요. 더 인기 있는 사람한테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잘됐다. 그동안 귀찮아서 시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쉬어야 되겠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넓으셔서 그냥 그럴 경우도 허허허 그러면서 웃어 넘기시겠지만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좀 허탈할 것 같아요. 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냐. 사람들이
의리도 없다. 요즘 말로 하면 야 배신 쩐다. 우리 애들 막 쩐다 그러잖아요. 배신 쩐다. 배신감이 들고 허무하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또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또 내 인기를 빼앗아간 예수라는 청년을 향해서도 이 다윗을 향한 사울 왕처럼 막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뒤에서 깎아내리는 말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없는 말도 지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떠났던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기 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그래도 이게 성질 죽여가면서 지금 꾹꾹 참고 있는 세례 요한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마음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보세요. 자,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전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하고 함께 있던 예수라는 청년이 요단강 저편에서 우리랑 똑같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 청년에게 가버렸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가서 야, 사람이 상도가 있지. 네 꼭 여기서 세례 줘야 되겠냐? 다른 강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옆에서 그러냐? 다른 데 가서 해라. 다른 강들도 많지 않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사람이 상도가 있지. 그럴까요? 그런 의미의 말도 지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3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흥하신다면 전 좀 새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언제나 모든 걸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 드릴 줄 아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하고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더 빛나고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속에 나는 점점 사라져가고 예수님이 점점 커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생활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밑에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인사한다고 서 있으면요,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격려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격려하셔요. 이전에 제가 좀 어릴 때는요, 이 성도님들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우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제 분수를 좀 알아요.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하는데 좀 이게 더 옛날보다 더 부끄러운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9세기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들어가는 성도들이 그랬대요. 야, 우리 스펄전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신다. 야, 말씀을 진짜 잘 쪼개신다. 우리 쪼갠다 그러잖아요. 쪼개신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말 못했대요. 안 했대요. 못했대요. 왜 그러냐?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성도들이 딱 듣고 나면 나가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뭐라냐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설교 듣고 나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끝났는데 뭐만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설교 잘하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스펄전 목사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 드러나느냐?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말씀만 생각나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빛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설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깡깡깡깡 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내가 하는 일들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밖에서 사업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박수받고 그러고 있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아직 갈 길이 한참 먼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냥 마음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그러면 아직도 신앙이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이 빛나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싫다는 겨?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오늘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세를 갖게 했을까요? 충성스러운 참 정인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게 참 정인의 자세인가? 오늘 우리 함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충성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나는 충성하겠다. 받은 대로 충성하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대로 충성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맡겨? 나 목사야. 난 장로야. 아니요. 그게 내 생각에 작아 보여도 믿고 맡겨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믿고 맡겨준 것에 최선으로 충성으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그 자세였어요. 자세.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머리가 돼야 되고 뭔가 앞서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 이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성공해야 된다 성공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아니라 오늘 성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해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후 시간에 잠이 오는 건 아는데 자꾸 아멘하고 자꾸 입을 벌리셔야 잠이 덜 와요. 그죠? 하나님 오늘 우리 성공이 아니라 성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좀 내가 부족할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맡기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차등 있게 종들에게 맡겨요. 물론 5달란트 받은 종 입장에서는 별로 불만이 없겠죠. 제외하고 다른 종들은요 이런 주인의 차등에 좀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저 사람만 5달란트 맡기고 나한테는 적게 맡기냐?
기분 나쁘다. 나는 기분 나쁘다. 나는 별로 나는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건 아니야.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신 대로, 그죠?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 맡겨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일했더니 얼마 남았나요?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하면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겼으니까 2분의 1도 안 돼요. 그죠? 2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칭찬은 어떠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주신 대로 그냥 충성하면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달란트는 다를 수 있어요. 달란트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어때요? 내가 받은 거, 그죠? 내가 받은 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거,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공 아니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내가 결코 주인공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분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이라도 나는 충분해.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됐지. 그 다음에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박수가 사라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충성하고, 또 사람들이 떠나면 또 그래도 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충성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들 제자마저도 예수님 따라가라고 예수님께 보내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반응은 최선으로 반응하고 성실함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자세가 있었느냐 하면 덜러리의 기쁨에 만족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겪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옆에 있는 덜러리로서의 기쁨으로도 만족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2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29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비록 자신이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곁에 선 들러리의 기쁨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오늘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지만 신랑의 옆에서 함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친구처럼, 들러리처럼 내겐 지금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조 안 내고 축의금 안 내고 밥 먹는 사람이 제일 얄밉나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얄미우냐면 덜러리 주제예요. 그죠? 자기는 덜러리 주제인데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보다 더 빛나고 더 잘생기고 더 멋있고 더 예쁜 사람, 그런 사람 얄밉잖아요. 그죠? 그죠? 안 얄미워요? 그죠? 얄밉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결혼식장 안 가려고 그래요. 결혼식 날엔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빛나야 돼요. 그죠?
신랑과 신부가 막 돋보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 들러리는 좀 촌스럽게 하고 가야 되는데, 지가 오늘의 신부도 아닌데 왜 신부 친구가 신부 화장을 하러 가냐고. 그죠? 신부 친구 진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냥 화장하고 오면 될 건데, 그걸 또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에 비싼 머리 하고 화장하고 옷도 공주처럼 입고 와가지고 자신이 더 주목받도록 하는 신부 친구, 밉상이죠. 그죠? 밉상. 왜 그렇게 오냐 그랬더니, 신랑 이번 결혼하는 신랑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을 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결혼식장 갈 때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고 싶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결혼식장 갈 때 몸빼 입고 짝퉁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때요? 신랑 신부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결혼식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신랑 신부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어때요? 신랑이 내 친구고 신부가 내 친구면 어때요?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이 기뻐하는, 내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 신부인 내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쁜 거거든요. 그게 들러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스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덩달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미국의 최고 부자 그러면 누구였냐면 록펠러, 들어보셨죠?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돈 많은 게 위대하다 그러겠지만, 돈도 많았지만 돈을 가지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 기념교회들이 많죠. 사람의 이름을 넣은 기념교회의 이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록펠러는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록펠러 기념교회 이런 이름을 적지를 않아요. 기념교회 자기 이름을 넣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지, 내가 돈 내서 지은 기념교회라고 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이름 못 넣겠다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멋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거든요. 영광 받는 자리가 있다, 박수 받고 영광 받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싹 사라져야 돼요.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싹 사라지고. 그런데 구전 자리가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언제나 싹 사라져요? 십자가 지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언제나 앞장서고.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죠. 하기 싫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맨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스타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사람은 다 숨겨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충성스러운 들러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기뻐하시면 들러리의 기쁨으로 우리 충만한 우리 금산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여기에서 이제 들러리의 기쁨 그랬을 때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꼭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냐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 아니고 하나님만 스타고 나는 하나님 종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빼고 이제 성도들 간에 아니면 사람들 간에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고 나는 엑스트라가 되고 조연이 되어도 괜찮냐는 거예요. 내가 빛나고 내가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들러리가 되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게 만약에 내 라이벌이라면 더 어렵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게 좀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일 때문에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자신이 가서 1등 할 것도 알고 입상을 할 것도 아닌데 거기에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겠대요. 야, 왜 시간 아깝게 거기를 가서 참여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그 하는 말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깔깔이가 있어야 1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깔깔이 없으면 1등 없잖아요. 깔깔이도 있어야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깔깔이도 괜찮아요. 그냥 참여한다는 게 좋아요. 행복해요. 그랬어요. 계산이 빠른, 이 세상적으로 계산이 빠른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시간 낭비 같고 바보 같고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공처럼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앞장서서 주인공처럼 박수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쓰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들러리로, 깔깔이로 일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야 될 때 있죠. 그죠? 그래도 괜찮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내게 집중시키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내가 박수 받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적어도 주인공은 못해도 적어도 비중 있는 조연이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는 스스로 나는 주요 인사다, 주인공 레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나에게 그래요. 이번에는 네가 엑스트라 해라. 지나가는 사람 1, 2 해라. 그러면 어때요? 막 속에서 뜨거운 게 막 꿈틀꿈틀거려요. 그죠? 나보고 다른 사람 엑스트라 하라고? 나는 못해. 난 안 해. 그래, 이번에 나 없이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어디 나 없이 너희들 한번 잘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뭐예요? 엑스트라 지나가는 1, 2, 3 이거 하려고 하지 않고 어때요? 뒷짐지고 그냥 쳐다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덜러리로서 솔직히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 기뻐해 줄 줄 아는 훈련, 이게 사실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더군다나 더 안 되잖아요.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땅 사면 배 아픈데, 그죠? 잘 안 되죠 이게.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훈련 안 돼 있지만 이걸 극복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라 했으니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랑 지금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막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 격려해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성도의 싸움이거든요. 뭐 신대원 다니는 있잖아요. 신대원 다닐 때 선배들이 어디 큰 교회를 갔다더라, 잘 되더라,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그러면 와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줘요. 근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저 동기들이 어려워요. 제 동기들이 잘 됐다면 배가 아파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19세기 영국의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 속에도 아마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시기와 질투심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비슷하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님 한 기도하고 비슷하거든요. 존 낙스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가 없었어. 뭔가 비슷하죠. 생명 거두어가는 거 비슷한데 그래도 존 낙슨 목사는 좀 대단하잖아요. 그죠? 뭔가 좀 그럴싸하잖아요.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이랬는데 헨리 목사님은 시기 질투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싸움이거든요. 한 수도사가 광야인 사막을 걸어가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수행을 하는 수도사를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 수행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뜨거운 사막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사막을 갖다가 큰 높은 언덕을 만들어서 사막 언덕을 만들어서 넘지 못하도록 만들고, 몇 날 며칠을 걸어도 물을 못 찾아서 목말라서 힘들게 만들고, 추위에 떨게 만들고,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는 더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뿐이지 수행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귀가 이 수도사, 수행을 하고 있는 이 수도사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말했더니 이 수도사가 갑자기 뭐라고 화를 내면서 수행길을 포기하고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저 수도사에게 뭐라고 했길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수행의 길을 포기하고 저렇게 가는 거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별말 안 했는데 그냥 귀에 대고 야, 너의 라이벌인 프란치스코가 이번에 교황이 된대.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된대. 그 말했더니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수행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시기 질투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좀 더 한 단계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례 요한의 고백인 오늘 요한복음 33장 30절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향해서도 당신의 잘됨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 화면에 꼭 새기셔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